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34편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부터 보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중에 1편과 2편은 서론에 해당되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146편부터 150편이 결론에 해당됩니다. 시편 1권은 총 4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는 3번째 단락에 와 있습니다. 시편 1권의 3번째 단락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다루고 있는데요. 25편은 여호와께 구원을 요청하는 시이고 오늘 읽은 34편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시입니다. 25편과 34편 오늘 이 성경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용한 시입니다. 12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씩 이용하는 시예요. 그래서 암송을 하기 때문에 그 알파벳 순서로 해서 암송이 쉽게끔 만든 의도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34편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1번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누구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인가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입니다. 찬양으로의 초대. 34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34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지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세월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들린 곳은 성막이 있던 놉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할 수 없던 다윗은 블레셋 가드성으로 숨어 들어가 조용히 살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문에서부터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깜짝 놀란 다윗은 미친놈처럼 침을 흘리며 성문짝을 극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가드 왕 아기스는 우리 성에 미친놈이 부족하더냐? 당장 내쫓아라.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을 떠나 유다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로 몸을 피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수이며 차기 왕으로 주목받던 다윗이 목숨을 구걸하고자 적군의 장수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것은 큰 수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의 공허함과 쓸쓸함, 비참함을 찬송으로 달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기스인데요. 시편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고대 가나안 땅에서 왕의 호칭으로 흔히 사용하던 것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났던 블레셋의 왕, 그랄 왕이죠.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또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후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라는 구체적인 이름보다는 고대 이방 민족들이 흔히 사용하던 왕의 호칭인 아비멜렉을 편의상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 성에서 수염에 묻은 침을 닦으며 쓸쓸히 유다 땅 광야로 향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나의 입술은 항상 주를 찬양하겠네.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오 광대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세. 첫 세 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세.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자고 초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매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며 연기를 해야 했던 자신의 모습에 허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여, 난 죽어도 좋습니다. 목숨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나는 죽어도 괜찮아. 어차피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음은 무섭지 않아 라고 호언장담하던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 봐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미친 척을 한 것이죠. 사실 다윗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젊은 시절 난 돈에 연연하지 않아 라고 했던 사람들이 돈 앞에서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나는 사랑 따윈 필요 없어 라고 말했던 사람이 헤어짐에 죽고 싶어 하기도 하죠. 야, 그냥 직장이 여기 아니면 없냐? 라고 말하며 사표 던지고 나와서 정작 수년째 백수로 지내며 가정과 교회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야, 너무 건강 염려하지 마. 아프면 그냥 죽으면 되지 라고 말하던 사람이 중병에 걸려 근심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찬양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공고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다윗도 나랑 똑같았구나. 다윗이 살려고 미친 짓도 했구나. 다윗은 자존심 상하고 비참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가서 성문에서 이제 잡힌 거예요. 옛날에는 성이 있고 성문이 있죠. 그래서 그 성문은 출입증이 있는 사람이나 그곳에 주민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부인들은 그 성문을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걸린 듯해요. 근데 그 경비병들이나 거기에 군대 사람들이 보더니 이게 다윗 같은 거죠. 그랬더니 이 다윗이 아닌 척하려고 침 질질 흘리면서 벽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미친 척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가드왕이 보고서 얘가 다윗은 무슨 다윗이냐? 우리 성읍에 미친 놈이 부족해서 얘를 데리고 오려고 하니 당장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에서 넘버 3, 넘버 4는 됐을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며 환호성을 지르던 이 다윗은 또 이렇게 호기 있게 막 얘기도 했겠죠.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전쟁에 나갈 겁니다. 이랬겠죠. 실제로 골리앗과 전쟁할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아주 그냥 그 기세등등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전쟁했던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제 젊은 시절에 그런 호기가 있죠. 난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사랑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사랑 갖고 결혼했다가
후회하죠. 야, 사랑이 반명해지는 게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자기는 조건 안 본다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그 호언장담했다가 믿음 보고 결혼했다가 믿음 다 쓸데없다는 거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뭔가 대단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 같은데 정작 내게 목숨의 위험 그럴 때는 너무나 초라하게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살기 위해서 너무나 구차하게 연명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그때 이게 오는 그 허탈감, 자괴감,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는 현타라고 하더라고요. 현실을 깨는 거 정확하게 뜻을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이 쓰는 말들이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요. 이 현타는 환상에 있다가 현실에 타격을 받아서 현실을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다윗이 그런 그 자괴감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하고 있는 거죠. 모든 공고한 자들아 나와 함께 찬양하자.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죠. 제가 이제 그 CCC라는 선교단체를 했었는데 선배들이 가끔 와서 이렇게 뭔 조언도 해주고 공동체 생활하는 사랑방에서 같이 잠도 자고 그러면 이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한결같이 똑같았어요. 그분들이 캠퍼스에서 막 전도하고 민족 복음을 부르짖고 막 이랬던 분들이 그 졸업하고 취업하고 가정 갖고 하면서 모이면은 졸업생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럼 1년에 한두 번씩 모여요. 그러면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만 해요.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후배로서 그걸 보면서 이게 막 정죄하는 거죠. 이제 믿음으로 안 살고 저렇게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주님은 사라지고 말이야. 돈밖에 모른다고 막 이랬던 우리의 모습들. 또 이제 CCC 선배들 중에 그 신학교를 가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교 가려면 이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그 4학년쯤 되면 이분들이 CCC는 안 하고 도서관에서 신학대학원 시험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마음 먹었는데 제 마음에 어떤 그 정죄의 마음이 드냐면 아니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이 캠퍼스에서 전도해야지 무슨 공부하고 있냐고 이런 정죄감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공부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이제 그 막 하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제 4학년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발에 불이 떨어지니까 저도 똑같은 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에 정죄했던 것들이 막 부끄럽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상황이 안 되면은 비난하기도 하고 그거 찝이야 하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너무 초라해진 내 모습을 보면서 나 이거밖에 안 되나 참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에 이제 이 찬양을 함께 부르자고 초대하고 있는 거죠. 4절부터 7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2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를 건져주나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건져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찬양의 이유 1번 응답하시는 여호와. 다윗은 자신이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응답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두려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하셔서 건져주셨다고 하죠. 당신은 가출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유를 갈망해 가출을 했지만 막상 갈 곳도 없는 막막함에 몰려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놈의 집구석 다시 들어오나 봐라 소리치고 나왔지만 곧바로 공포가 밀려옵니다. 또는 낯선 곳에 혼자 살아가야 할 때의 공포, 사방이 적으로 가득한 적진에서 신분을 속이고 살아가야 하는 공포. 다윗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고 다윗은 첫 도망의 경험입니다. 자신과 싸웠던 적진으로 숨어 들어가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적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쟤 다윗 아니냐? 야, 이 바보야, 다윗이 여기 왜 있어? 아니 절 봐, 다윗 맞다니까. 임금님, 여기 다윗이 숨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하던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리던 그놈 말입니다. 다윗은 심장이 고동친다.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이다. 순간 떠오른 생각, 일단 살고 보자. 다윗은 미친 척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제발 살려주소서. 여기서 걸리면 난 그냥 죽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보며 말한다. 아니, 어디 미친놈이 들어와서 다윗이라고 하냐? 내가 다윗을 몇 번 봤는데, 야, 당장 내쫓아. 저의 연기력의 10%를 발휘했습니다. 오랜만에 연기를 하니까 심장이 고동치는군요. 사실 아기스는 다윗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리워 못 알아보게 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다윗은 각종 공고한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주를 온전히 바라보고 찾았으니 분명히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공고한 자들의 부르짖음으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해 주시며 천사들을 동원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에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천사를 동원하여 악한 자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진을 치고 건져주신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을 친다는 것은 군대 용어로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군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할 때에 처음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 우상이죠. 드라빔을 훔쳐 도망을 갔는데 라반은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뒤쫓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군대가 라반의 길을 가로막아 야곱을 위해 진을 쳐서 보호하십니다. 이때 야곱이 여호와의 군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와 내가 함께 머문 곳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첫 전쟁이 여리고였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살피러 나갔다가 낯선 군인을 만나게 됩니다. 적군인 줄 알고 겁에 질렸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여리고성 전투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엘리사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아람이 계속 패전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엘리사 때문이었는데요.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 집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들은 두려워 떨었는데요. 오히려 엘리사는 평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를 위해 진을 친 여호와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의 집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진정한 왕임을 인정하는 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 군대 대장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부활하여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군대 대장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마지막에 백마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진을 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군대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군대 대장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그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시다가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죽음의 싸움의 대상이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과 싸워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죽음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가? 죽음과 싸워서 죽음을 뚫고 나오는, 죽음을 통과하는 능력을, 그것이 바로 이제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승리하셨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경외하면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건져 주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의 고백처럼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부터 16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봐 주세요.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8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함께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3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삶이 펼쳐지나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 펼쳐집니다. 찬양의 이후 두 번째,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여호와. 다윗은 믿음의 후배들 곤고한 자들에게 함께 찬양하고자 하자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요. 믿음의 후배 여러분, 여호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성도님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들판을 주름 잡는 젊은 사자도 궁핍하고 줄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찬양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도 굶주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설명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갔다가 미친 척하여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이스라엘의 장수로 용망하게 싸웠죠. 명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지금은 블레셋 가드 성문짝을 극적이며 미친놈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겨우 자기 목숨을 건지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작은 필요도 알고 계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슨 일이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이 감시당하는 느낌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우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은 두려움과 동시에 감사함이죠. 이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도 줄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젊은 사자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간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경쟁과 비교 속에서 끊임없이 공허함과 허기짐 속에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모든 좋은 것, 즉 다양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 제한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질을 포함해서 관계의 기쁨,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 마음의 평안, 소원의 성취 등 다양한 체험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전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전쟁에서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전쟁터에 나가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늘 승리를 주셨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전쟁,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경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일이죠. 그런데 지금 무엇을 경험했냐면 이 다윗이 처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작은 일, 미친 척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제발 나 좀 구해주세요. 요 정도 이제 구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경험하는 것은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네. 이런 것도 들어주시네. 이런 사소한 것도 들어주시네. 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뒤에 언급이 나오겠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 생각했냐면 이 가나안 땅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땅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방 나라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개들이에요.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한 거죠. 지금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이 블레셋은 이방 땅이에요. 그러면 다윗에게 먼저 느껴지는 생각은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 없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침 흘리면서 하나님 요번 한 번만 나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 아기스왕이 전쟁터에서 몇 번이나 봤는데 자기 원수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기억 못해도 원수는 꼭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보면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뛰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원수를 왜 못 보겠습니까?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하나님 눈을 가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가 무사하게 도망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도 도와주시네. 이렇게도 도와주시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공포심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합니다. 여기도 써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날 감시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날 벌 주려고 혼내려고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오늘 뭐 잘못했네 착착착 해서 너 오늘 10대만 맞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체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뭘 도와줄까, 뭘 해줄까, 이걸 보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날 늘 지켜보시기 때문에 두렵긴 해요. 그런데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기 위해 보고 있으시니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외라는 이 말은 두렵지만 감사한 거, 두렵지만 사랑하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늘 지켜보신다는 이 생각이 내 삶을 정돈하게 되고 또 내가 날 늘 지켜보시니까 나의 필요를 주님께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이 채워주심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채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을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물질주의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돈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죠. 심지어 이제 시간도 우리는 다 돈으로 계산을 해요. 이 산업혁명 이후로 근로자들이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돈을 어떻게 받느냐? 그 사람의 숙련도, 기술, 혹은 그 사람의 세밀한 그 능력 이런 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무엇으로 돈을 주냐면 돈으로 돈을 줘요. 시간당 얼마를 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한 시간에 막 100개를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시간에 10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노동 세계 속에서는 100개를 만들던 10개를 만들던 똑같이 주는 거죠. 여기에서 그 뭐 인센티브를 더 주기는 하지만 그런 회사들은 흔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시간으로 계산되어진 이 노동 시장 속에서는 다 그 조금씩 일하는 거예요. 덜 일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노동 생산성이 시간으로 계산하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금이라고 여겨지는 거, 이게 다 이 세상 속에서 측정되어지는 거죠. 다 물질로 측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땅도 돈으로, 건물도 돈으로,
사람도 다 돈으로, 시간도 돈으로, 모든 걸 다 돈으로 하는 거죠. 공간도 요즘은 돈으로 이제 측정이 돼요. 카페에 왜 가냐? 카페에 가는 이유는요, 커피 마시러 가는 게 아니에요. 카페에 가는 이유는 그 공간을 대여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커피 한 잔으로 나만의 공간을 대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길에요 벤치가 없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길에 벤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 가다가 쉬려면 벤치에 앉아야 되는데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앉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커피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전 세계 단위 면적당 커피숍이 가장 많은 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커피숍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길가에 벤치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냥 편의점에서 커피 사가지고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먹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원이 많이 없어요. 공원이 많이 있는데 공원이 없어 보이죠. 우리나라는 70%가 산인데 공원이 없어요. 그 이유는 그게 왜 공원이 없다고 하냐면 우리는 그 공원으로 가려면 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서 멀리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뭐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원 같은 게 없죠. 근데 우리는 아이오페는 칼리오페아와 아이플렉스 사이에 공원이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거기에 벤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람들이 계속 앉고 머물고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싸우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요, 공간도 돈으로 측정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떤 복이라는 개념을 다 돈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 없이 좋은 것을 각종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채워주신다는 이 단어만 딱 들으면 또 돈 주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자꾸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꼭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의 기쁨, 하나님과의 영적인 깨달음, 혹은 마음의 평안함, 혹은 시간적 여유, 그리고 건강, 이런 각종 다양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11절부터 14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4번입니다. 다윗이 알려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라. 2번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3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4번 화투를 찾아 따를지어다. 예. 뭘 찾아야 되죠? 화평을 찾아야 되죠.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얻어진 진리였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이 내 삶을 살펴보고 계심으로 두려움과 그 살펴보고 계심이 나를 사랑하셔서 공급하기 위함임을 알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경외는 사랑하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수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첫째는 언어적인 측면이고요. 둘째는 행동적인 측면입니다. 첫째,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신전의식, 코람데오는 언어 생활에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악한 말, 욕설, 비방, 모욕, 저주, 험담, 정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의도적인 속임수, 사실 왜곡, 자기 중심적인 말, 과장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천사들이 동원되어 그를 보호해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양한 좋은 것들로 채우신다고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두 가지의 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첫 번째는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의 말을 악한 말이나 거짓말, 부정적인 언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언어입니다. 언어. 마지막에 바뀌는 게 언어예요. 언어. 성경에서도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하였죠.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로 인해서 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둘째 바로 위에 헌신의 극치는 돈이요, 거룩의 극치는 성이요, 경건의 극치는 혀로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 발전하고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 언어가 예수를 더 닮아가기를 애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 보면 너무 화나고 막 미쳐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사람에게 욕하면 허물이지만 하나님께 욕하면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쟤 죽여주세요, 몽둥이 부러뜨려주세요, 아가리를 찢어주세요, 막 눈가를 뽑아주세요, 막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안 해주는데 내 마음은 시원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욕해도 돼요. 그렇게 이제 욕을 해서 풀으세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 이 말에 실수가 없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하셔서 말에 실수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전의식 코람데오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데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버리다는 그 의미가 방향을 돌리다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악을 떠나 선한 쪽으로 행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이 무엇일까요? 선은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면 화평, 샬롬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두 번째는 이제 경건이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바라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해 주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만 생각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말을 험악하게 하고 행동을 악하게 하는 자에게는 받았던 복도 빼앗기가 되어 있고요, 관계도 다 끊어지고요, 사람도 다 멀어지고요, 그리고 들어온 복도 자기가 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선조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야, 저놈은 자기의 들어온 복을 저 말로 다 쏟아낸다고, 뭐 이런 얘기하죠. 말을 잘 해야지 이 받은 복을 울타리를 잘 쳐서 잘 보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언어가 어려워요. 또 행동을 잘못해서 들어온 복을 다 발로 찬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은데 크게 오해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뭘 더 준다는 생각을 자꾸 가져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고 이 자연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걸 잘 보호하고 잘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더 쌓는 게 아니고 받은 복을 더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말로 행동으로 다 쏟아버리는 사람들, 근데 말과 행동이 잘 하나님 앞에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잘 훈련되어지면 들어온 복을 잘 관리하고 또 들어온 복이 또 다른 열매를 낳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15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대상이 아닌 것은 누구일까요? 1번 의인, 2번 악을 행하는 자, 3번 마음이 상한 자, 4번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2번입니다. 문제를 꼬아놨는데 잘 맞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대상. 블레셋 가드에서 미친 척하며 목숨을 건진 다윗은 하나님이 순간순간을 지켜보시며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도우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였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순간순간을 지켜보고 계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도움을 구할 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언급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신전의식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도우시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주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향하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니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제거하시도다. 의인이 도움을 구할 때에 여호와께서 듣고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완벽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류 가운데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도와주시는데 그럼 누구를 지켜보시느냐?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바로 그 사람은 의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의인이 착하게 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이 상한 자이고 그리고 그들은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9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의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6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나요? 이거 어떻게 보호하지 않으시나요? 보호하는 게 아닌 것은 틀린 것 찾는 겁니다. 1번 모든 뼈를 보호하심. 2번 의인을 미워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심. 3번 속량하심. 너무 이건 문제가 더럽네요. 4번 벌을 내리지 않으심. 앞에 세 개만 기억해 주세요.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의인들을 미워하는 자를 벌하시고 의인들을 속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받는 복. 다윗은 블레셋 가드에서 정체를 들통나 죽을 뻔하였는데 가드 왕 아기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못 알아보게 하시어 목숨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보호하셨을까요? 그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왜 의인일까요? 그는 늘 하나님 편에 서려고 힘썼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완벽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첫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의인도 죄악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충돌하기 때문에 의인, 즉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길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둘째,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세밀하고 온전한 보호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아무런 상함도 없이 무사히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의인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의인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온갖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셋째, 악인을 죽이는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악이 관영하도록 유기,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은혜를 거두어 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영되는데요, 하나님의 질서가 조금이라도 멈추면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작동됩니다. 그것이 양심인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 더 악한 자들이 다른 악한 자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이때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 기원 후 70년에 완전히 멸망하여 나라가 없어져 살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성경에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성도님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막 번개를 내리시고 막 얘네들 막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그 불로 된 채찍으로 막 사람을 막 죽이고 반으로 쪼개버리고 막 이런 그런 흉측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원래 죄로 인하여 악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은혜로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악이 관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막 이렇게 때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거두어 버리세요. 그러면 이 가운데 고난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악한 자가 더 악해지면 다른 짜잘한 악한 자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악한 자들이 의로운 예수님을 죽였죠.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하늘에서 번개 떨어져 가지고 막 다 번개 맞고 다 죽어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자들인 로마가 이들에게 공격해 들어와서 그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자들을 공격하는 이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넷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고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의인들이 왜 심판을 받지 않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의인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량, 즉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관계없이 주님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왜 구해주셨을까? 내가 뭘 잘한 게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한 거 한 가지.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 품에 안기려고 애썼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찾아 나가는 자는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곤고함을 가진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고난이 오거든 내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돕기로 준비가 되셨습니다. 누굴 도와주는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주님 품으로 달려오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호언장담하며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우리는 수많은 고난 앞에 쓰러지고 때로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낙심되어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의 품에 안길 때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환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품에 안기는 자를 주목하여 보시며 보호하고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주의 품으로 나온 아버지의 백성들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